읽은 본문으로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사모하시고 안식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말씀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은, 안식의 핵심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는다고. 맞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의 본심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감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틈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나를 풍성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저도 간절히 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온전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성경의 첫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풍성함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까지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의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장 2절에 이렇게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창조전의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격려가 돼요. 내 인생에 혼돈과 공허가 있거든요. 그런데 1장 2절의 끝절에 보면 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날마다 한 가지 소망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자, 1장 2절 끝부분, 하나님의 영은, 그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운행하시면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성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다. 공급하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더 그 소망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장 5절에,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자막에는 그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어디예요? 땅이라고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구체화된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고요,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디딜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났더라.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제가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육체의 장막을 언젠간 벗겠죠. 제 인생 가운데 아무리 길어야 50년 뒤에 육체의 장막을 벗겠죠.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때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될 수 있도록 하시더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함을
정말 충만함을 바꾸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이 예배만 드리고 나면 제가 예배에 왜 몰입을 했냐면 예배만 드리고 나면 대학 입학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 두려움이 없어야지 공부에 집중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돼.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일날.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새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주일 저녁부터 확신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3을 온전히 보내고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예배가 새 생명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입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정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 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 특별히 그거보다 훨씬 큰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는 두려움, 우리 가정이 어떠한 문제로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의 그 문제를 안고 인내하면서 내일로 갈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미래에 대한 의문점이 사라져요. 항상 확신에 차 있고 소망 가운데 오늘에 집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과 열매를 다 누릴 수 있더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 이 창조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나타나는 그 대목을 창세기 2장 6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제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저는 기도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아주 맑은 날 숲을 걸어보셨습니까? 창조적인 그 생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숲, 습도도 정확하고 온도도 정확하고 냄새도 너무 좋고 그 지면이 온 지면이 적셔 있는 거, 그 기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신 거예요. 온 지면을 적시면서 풍성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조의 능력이 내 일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생명력이 드러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7절 28절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죠.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충만하라. 나의 인생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돈스러우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주여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하나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교회로 불러서 모든 걸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걸 다 만들고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더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예요. 이 말을 묵상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 거룩하게 살지어다 이 말이 불가능하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죄짓지 않고도 기쁨과 희락과 만족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 모든 주산학교의 성도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생명이여 충만하리라. 시작. 생명이여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성경에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 거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도 뭔가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 본 다음에 그게 너무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생기죠. 그것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끔씩 우리가 청소하고도 이 청소가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청소가 유지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깨요. 아예 사용도 하지 말라고 하듯이. 그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기쁨을 창조한 다음에 이 기쁨이 유지되기를 원하셨어요. 생명력이 유지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토목설계공학 안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을 연구해보고 그다음에 설계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설계 안에서 좋은 설계는 무엇은 설계인가? 건물을 짓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지를 그 안에 다 넣어서 설계하는 게 좋은 설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이거 다 설계해놓고 유지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방법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가요, 이 에덴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요, 창조의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함인 것이에요. 이 선악과와 에덴의 생명력이 왜 상관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재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의지이죠. 선택권입니다. 선택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한은 굉장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즉,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까지 온 세상 가운데도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에덴의 생명력이 싹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 고난입니까? 다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거고, 타인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고난은 더욱 사회적으로 깊어집니다. 어느 곳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말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창조의 생명력이 내 육체 가운데 계속 유지됩니다. 내 육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을 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주는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는 계속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탁월한 방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저는 처음에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한 구절에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그 구절이 이해가 돼요. 이게 그냥 에덴의 모습 그대로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 9절이에요. 이것이 에덴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악과가 있어요. 즉,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날마다 선택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개의 조합이
생명력의 극치이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일이 있는 것, 그곳이 에덴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교회가 에덴인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는 한 측면에서는 광야이기도 합니다. 죄된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모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가나안에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한 가지 모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덴의 회복이라는 모형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말 내 인생, 내 생명을 어디에 드려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씀에 가르치는 내 목숨을 드릴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 또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소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으실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에덴이 회복되기를 너무 바라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그대로 되기 위함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0절. 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적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향력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저는 기도합니다. 생명력이 흘러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될지어다. 나로부터 생명력이 흘러나와 영혼을 살리게 될지어다. 나로부터 흘러나와 내 마디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지어다. 이 소망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서 이 본심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됐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심이 생명력의 극치였다면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함과 또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뱀이 하와를 속이고 그 다음에 따먹고 그러면 하나님부터 도망하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는 과정이 3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읽고 있으면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제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뱀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죠.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에 집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먹게 하셨죠. 근데 이 말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게 혹시 없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삶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사단이 하는 것은 매일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즐기라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나무만 금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문득 금지한 나무가 있음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금지한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때 위험 신호가 울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흐릿해지는 것을 그냥 허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생겨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고 하는가? 근데 술도 음식인데 왜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회는 술 먹지 말라고 하는가?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잤는데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가? 성경에 보면 사실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위가 아프냐? 그러면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마시지 못하게 하는가?
물론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두시는 거 아닌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도 함께 원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술 먹기는 원하는데 성령 충만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의 본심이 흐려지는 거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취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것이에요. 그렇게 하와는 속임을 당한 것이에요.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가? 왜 지금 같은 시대에 11조 해야 되는가? 왜 에베소서에서는 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남편이 온전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지금 내 상태 모르시는가? 너무하신 하나님. 나의 재정의 형편을 모르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알려주지도 않으시면서 그걸 즐기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가봤더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고난받는 거 즐기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들이 계속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장 1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나의 관점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어갈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왜곡된 빗나간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표현합니다. 빗나간 거예요. 원래 죄를 짓는다는 이 말의 성경상의 어원은 빗나가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속에서 빗나간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타, 하마르타노,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어원을 살펴봐도 다 빗나가다예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빗나가서 나만의 관점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서 여러분의 관점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죄예요. 그 생각에서 죄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관계가 왜 틀어집니까? 여러분, 육체가 왜 건강에서부터 어려워집니까? 다 모든 거에 빗나간 생각 때문이에요.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어떻게까지 빗나가냐? 자, 이게 놀라운 건데요. 창세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뱀에게 속아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무서움 아닙니까?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해봐서 안 돼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빗나간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동산이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숨어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신뢰하면요, 죄가 딱 느껴지면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빨리 없애야 되니까. 그걸 민감하게 알게 되는데 이제는 빗나간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자 숨어버립니다. 비극의 시작이죠. 허무감의 시작이에요.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평생 다른 곳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빗나가서 자신의 관점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안식이 사라졌어요. 쉼이 사라졌어요. 평생 쫓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해봤는데 전도서 2장 20절에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열심히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30절 31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30절 31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것을 먹을 걸로 주시면서 그대로 되게 하시면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 누리셔야 돼요. 욥기가 금요일날 끝났어요. 금요일날 끝나면서 욥에게 갑절로 주신 하나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을 느끼면서 아,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것, 하나의 본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5장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 안에 이런 말로 시작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족보가 딱 기록이 되면서 저는 창세기 5장을 처음 읽을 때 너무 지겨웠어요. 왜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가? 재밌었는데. 그러면서 흥미를 잃어갔는데 제가 5장 1절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족보가 흐를 때까지 찾고 계신데 뭘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냐면 예수님까지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이 구약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보가 연결되는데 족보가 연결되면서 반복적으로 지겨운 말이 계속 나와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 낳고 죽음 안에는 인간의 전생애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생애가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사람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시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창조적인 생명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찾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쭉 족보가 흘러가는데 그 족보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족보가 나와요. 에녹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두 가지 특이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두 번째 자녀를 계속 낳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신기하다고 했냐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죠. 그러면 이 에녹은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끝이 오면 알았거든요. 끝이 오면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끝이 오면 알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에녹은 자녀를 계속 낳아요.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왜 낳나 봤더니 무드셀라가 누굴 낳죠? 라멕을. 라멕이 누굴 낳죠? 노아를 낳습니다. 거기까지 이뤄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끝이 오면 알고 무엇을 준비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이 에녹의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에덴이 내 인생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내 개인과 가정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려니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둘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인생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묵상하는 삶이죠.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믿음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묵상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제가 이번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